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상봉 미스터로 우리 강사님 근본에서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그죠? 더군다나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만난 사순절도 마무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미스터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뵀는데 얼굴 좀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라 좀 아쉽긴 한데 모르죠. 내년이나 올 가을 좀 또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동안 성주반 2절 첫 번째 성주 2절부터 제가 쭉 일정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2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겸손한 모습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분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럽게 살고 있는 혹은 억울하게 주변으로 밀려난 채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봤을 때 당시의 성전은 거의 강도의 소굴과 다름이 없이 보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매개로 해서 대사세와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과 산헤드린 의원들, 이런 건 이제 지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환전상의 좌대를 들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 성전 세력이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와서 차례차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민심과 분리되도록 나쁜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매번 그 말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뭐 잘못 얘기하면 로마의 반역죄로 잡혀가거나 혹은 그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내라 하면 유다인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의 분노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내라 마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소유라고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느님의 것을 바치고 나면 황제에게 돌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사두가이파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사제, 수석가자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나자렛에서 올라온, 갈릴리아에서 올라온 시골 촌뜨기한테 모욕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자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무래도 성전에 들어가시기가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는 쉬셨다. 그래서 베타니아에 머물면서 저녁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셨죠. 그날 식사를 마친 무렵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죠? 이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런 거 있죠? 네, 그리스도란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임금님.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황제이거나 헤로데 안티파스이거나 적어도 임금은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가 예루살렘에서는 대사적인 카야파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사람이 왕이야 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누구인가?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찌 보면 천대받는 사람들, 별 볼 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통 기름을 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 예루살렘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1차적으로는 대사적인 카야파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 사회에서는 이를테면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맨 바깥에 성전 바깥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이방인들에서 한 단계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에요. 유다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이거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는 어때요? 극심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 있고 그 다음 더 들어가면 그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사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존재일수록 하느님과 친하다, 하느님과 가깝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느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대사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리고 제일 바깥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여자들은 증인을 들 수가 없어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왜? 여성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이 법정에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존재가 여성이라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성들은 혼자서 밥벌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예요. 거기서는. 그 당시 사회. 남자들만이 밥벌이를 할 수 있어요. 즉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다? 남자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12살 때 복음서에 따르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성전에 가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려요. 성전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요셉에 관한 얘기가 복음서에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를 쓴 사가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기억하셨대요. 그건 뭐예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예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고아라고 불러요. 왜 고아라고 부르냐면 엄마는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왜? 생계수단이 없어요. 밥벌이를 못해요. 그러므로 아버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고아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있었고. 그러므로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과부인 마리아와 고아인 예수,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가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주변부적인 주변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주변부에 속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임금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은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앞으로 내가 산다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그 당시에 퉁친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에 세리, 창녀, 노동자 등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인들,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법적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그랬고, 그들에게 임금으로 칭함을 받은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이를테면 복음서에 따라서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어떤 복음서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먹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을로 가봐야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러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지주들이 주걱이었던 밀이나 보리를 생산하다가 거기 이문이 안 남으니까 그걸 갈아엎고 올리브나 무화과 이런 걸 심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전부 농사지을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꾼들이 농사를 짓던 농꾼들이 다 백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수요일날 저녁 때 나경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은 지금 55분이니까 벌써 많이 안 남았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날이 되면 목요일 저녁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죠.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 때 식탁에 올라온 음식이라는 게 빵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밥하고 국밖에 없어요. 다른 그 다음에 만찬이면 뭐라도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파스타 만찬이면 양고기라도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양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스타 음식은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 파스타 과월절 전날이에요. 그리고 양고기 없이 국하고 밥만. 아마 요즘 같아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왔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의 음식인 거예요. 기본적인.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먹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서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게 라이스 앤 피시예요. 즉
돌면 날아가는 그 안남미 쌀에다가 그 생선 익혀가지고 그거에다가 먹거든요, 보통. 제일 싼 음식이에요. 그런 정도를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식의 디너 파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하나 앞에 갖다 놓고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날 그 최대 만찬이라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모였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비밀에 붙이세요. 왜? 여러분들 독립군부를 다룬 영화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밀정이에요. 밀정. 네? 밀정. 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예요? 성서에서는 이스카리오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비싼 그 향유를 깬 그 여인을 막 예수님이 두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카리옷이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를 팔아넘은 이유로 마음먹었다. 요 규절이 있은 다음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도 촉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모이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서에는 이렇게 있어요. 두 제자를 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소를 찾아가. 두 제자. 그 제자가 누군지도 얘기 안 해요. 복음서에서. 그죠? 안 나오잖아요. 두 제자를 은밀하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읍에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갈 터이니 그를 따라가 우리 스승님께서 파스카 잔치를 열 방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따라갔더니 이집 방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제가 한때 경주에 살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북사 앞에 살다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경주국립박물관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경주국립박물관 뒤에 남천이 흘러요. 간월성 옆에. 그 남천 건너편에 논이 쫙 있는데 그 한가운데 저희 집하고 저희 집 앞에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 다 돈이에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만 3년 살았어요. 그 지에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마당에 나오면 저렇게 종소리가 들려요. 무슨 종소리예요? 아침에 새벽 6시 에밀레 종소리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에밀레 종소리를 들어요. 너무 느낌이 특별해요. 그 종소리는 직접 에밀레종을 치는 건 아니에요. 박물관 앞에 에밀레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틀어줘요. 그 시간에 되면. 녹음한 걸. 그걸 계속 치면 또 깨지죠. 그래서 그 생각이 종소리 들으면서 나네요. 어차피 우리는 어떤 기억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기억을 지금 되살리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암호처럼 군대에서는 암구호라고 해요. 네?
암호 아시죠? 예, 암호처럼 스승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장소 선택해요. 그래서 유다도 그 장소가 어딘지 몰랐어요. 거기에 가서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빵을 나누는 동안 복음서에서는 중간에 유다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어쨌거나 그 장소를 확인하고 나간 거예요. 그 나간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이후에 어디로 가실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서. 그 다음에 카야파한테 갔든가 이렇게 해서 연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이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은밀하게 한 장소, 그 상부 도시에 있는 어느 2층 방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여기서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세종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셨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 얘기를 했던 그 성만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아마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거리가 너무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고는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따르면 그 방의 가운이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는 건 그 위에 그 시들이 누워가지고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이 얘기가 이제 세종례 이야기인데,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뒤로 물러나서 선생님 왜 오십니까? 놀래요.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단순해요. 베드로는 원래 단순, 무심, 과격.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왜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는가? 그 이유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황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의 발도 씻어주면 안 돼요. 율법상.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더러워서 발을 아무리 씻어도 충분히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면 정결함이 흐려져서 부족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종이라 해도 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인은 유대인 종에게 내 발을 씻으라고 명령해서는 안 돼요. 율법상. 그리고 그 유대인 종도 주인의 발을 씻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유대인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남의 발을 씻어주나, 이거 더러운 발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설거지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약간 오물 같은 게 손에 묻는다 그래서. 근데 노예들만이 주인의 발을 씻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 노예의 처지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 노예가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해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하고 언제 또 만나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숱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나서 끝나고 가시면 제 강 기억나요? 부분적으로 조금 몇 가지 기억나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한테 얘기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자들도. 예?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머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굳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디다 적어놓을 수도 없어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글씨를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성서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미지로 보여줘요. 이미지. 이미지라는 게 뭐예요? 퍼포먼스, 동작.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 발을 쓰는 것만 확실해요. 그건 기억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이방인, 노예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발조차도 씻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해.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늘 반복적으로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섬김의 끝이가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나를 낮추어서 이분이 성전 입성할 때도 군중도보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볼 때 여기 올려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우리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만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한 50대 정도 되면은, 대화할 때, 저 밥이나 먹자, 그래서 식당 가서 먹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언짢을까 그래요. 뭐냐면, 자식 자랑할 때. 요번에 우리가 삼성 붙었어. 대기업이야. 월급이 얼마나, 나 이런 얘기를 하면 자랑, 기분 좋으니까 막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식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 약간 주눅들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그 인간 안 보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나 이러면 욕먹어요. 예? 자식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참 사는 얘기 하면 돼, 그냥. 응?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즘 딸내미 뭐해?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예? 아들내미 어디 갔다 오더니 잘 됐어? 이런 것도 물으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낮게 포복해서 가요. 포복하고. 예? 그게 예수님이 세종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존중받는다고, 그래야 존중받는다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그 미묘한 아픔의 지점들을 건들면 안 돼요. 상처 있는 부분은 바람결에만 스쳐도 쓸려야 돼요. 특히 자신 문제는 더 쓸려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성만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슨 형제성사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그 성제성사의 의미가 뭐예요? 빵을 나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빵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함께하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예 내 몸뚱아리를 다 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좋은 얘기 많이 했죠, 그들한테.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나는
나를 전부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이 빵이 아니라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를 다 가져가라는 거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봉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봉헌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그분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제자의 길이죠. 그걸 상기시킨 게 성취성사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바치려면 내 안에서 몇 가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몸을 주려면 내 몸이 빵이 돼야 돼요. 근데 빵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미랄이죠. 각각의 미랄들이죠. 이 미랄이 있는데 그 미랄들이 일단 첫 번째는 빠져요. 밀가루가 돼요. 그죠? 미랄이 있는 상태로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부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밀가루가 만들어졌으면 반죽해야 돼요. 반죽하려면 물을 넣어서 반죽하죠. 빻아서 물을 넣고 반죽을 하는 과정이 상징적으로는 세례성사예요. 네? 물로 자신을 적시는 거예요. 물로 자신을 막고 반죽한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나를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좀 다시 살고 싶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으라고 마음먹는 과정이 세례성사죠. 그렇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내 몸에 켜켜이 박혀 있었던 악습, 나쁜 습관, 못된 마음 이런 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물주물 손으로 반죽을 해서 반죽이 되면 잠시 놔둬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발효죠, 발효. 그죠?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발효가 되려면 그냥 반죽만 놔서는 발효가 되질 않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유입이죠. 이스트가 들어가요. 이스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그분의 말씀. 그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 이런 것들이 빵을 발효시켜요. 그 다음에는 발효된 빵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구워야 돼요. 오븐에 넣고 구워야 돼요. 180도 이상으로. 그죠? 맞죠? 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굽는 과정, 불로 굽는 과정을 우리는 견진동사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불로 세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불로 세례 받아서 구우면 어떻게 돼요? 빵을 구우면 겉바 속촉. 그죠? 겉에는 단단해서 형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보드라워서 반죽을 잘하면 이게 싹싹 한 겹치 벗겨 먹을 수 있어요. 빵을. 그 정도로 되죠. 그죠? 빵 안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게 견빈성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단단히 세우고 그러나 내 마음에는 풍요로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도록 허락합니다. 이 과정을 봐요. 그래야만이 나를 쪼개서 나눠지면 그 쪼개서 나눠진 그 빵을 받아먹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맛있다. 이게 맛있다. 그죠? 그 과정을 제대로 안 밟았으면 빵이 왜 이렇게 찌끗거려?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빵을 여러분들이 구워가는 과정, 반죽하고 구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은 먹기 위해서 넣지 않아요. 빵을 여러분들 먹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쪼개서 같이 먹자. 그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식구다.
죄없는 인간 만나면 빵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 그리고 주기 전에 침 뱉어서 주고 싶지 않아요? 네? 커피 다 그럼 거기다가 침탁 뱉어가지고 믹서에서 주듯이. 그러니까 빵을 주고 싶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꼭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래. 내 친구야, 내 식구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빵을 나눠 먹게 돼요. 그래서 같은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은 한 몸인 거예요. 한 가족이고. 그래서 그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서로 빵 나눠 먹나요? 정말? 이 말로만 형제자매, 형제자매 하고 빵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형제자매가 아닌 거예요. 에? 이게 성찬내 처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어라고 말해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뭔가가 쓰여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당대의 제자들은 많은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마디밖에. 결정적인 몇 마디. 나머지는 그 양반이 그때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신이 잡혀가기 전에 당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그 두 가지 세동네와 빵 나눔을 통해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가면 뭐가 하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뭐라 그래?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붙잡혀 간 거예요. 네? 붙잡혀 갔는데 지금 12분 남았어요. 당신. 오늘은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에 끝내죠. 10분 정도 더 해도 되죠? 네. 배고파 죽겠어요? 네. 배고픔을 좀 참으셔야죠. 네. 빵 먹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잡혀갔잖아요. 대사자한테 잡혀갔잖아요. 유다가 딱 찔러가지고 붙잡혀갔잖아요. 붙잡혀갔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유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죠? 한 놈이라도 있었던 인간이 있나요? 다 도망갔어요. 싸그리 다 도망갔어요. 유다는 밀고를 했지만 다른 제자는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간 거야. 일종의 배신자는 배신자인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찔린 거야. 급해서 도망가긴 했는데 스승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다시 가야파의 저택에 가서 어정거리던 인간이 있었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까 그래서 이 사람 성격 비겁하고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다고 얘기한 거야. 그 사랑이 많으면 차마 그분과 이별할 수 없어. 작별할 수 없어. 그리고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 사람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 길어져서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작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작별하면 그 인간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을 잊을 수 없어서 여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작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어정거리는데 물어보죠. 어떤 하녀가 당신 갈릴레아 사람 예수 저자와 같이 있지 않았어? 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난 저자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난 저자를 모르고라고 얘기하는 순간 두 번째 사람이 죽어요. 그때 딱 생각한 게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너는 자기 두 번을 이전에 나를 세 번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왜냐면 세 번째로 베드로가 나는 저자를 모르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재판받다가 딱 서다봐요. 그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랑.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슬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눈빛이 안 마주쳤다면 그냥 심정만 되게 비참해졌겠지. 예? 나 같은 놈이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가슴을 저 뜯었겠지. 눈빛을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슬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걸 모아놨어요. 모아놓으니까 몇 가지예요? 7가지였어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에서 하신 7마리의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로 내몬 자들이 누구일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가야파라든가 어딘가 막 이렇게 로마 공동들 막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하냐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모든 꼴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제자라는 인간들을 어디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그 남성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요한복음에만 사도 요한은 성모님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공각복음에는 없어요. 남자. 다 여성 제자들만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그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을 뭐랄까 끌어안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자들이에요. 남성들에게 죄송하지만 남성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요새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폭삭소가수다를 보면 그 애순이랑 관식이가 둘 다 금영이 맞죠. 너무너무 하잖아요. 끝까지 지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에스크라 케이스예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소설이든 영화를 보면 엄마만 끝까지 지켜요. 아빠는 뭐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서 술 드시게요. 엄마만 이제 애명들면 어떻게 사랑하는 방도를 찾지? 남자들은 그냥 술집가 에이씨 슬픈 거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남성 여자가 어디 가서 술 먹고 있었을 거예요. 속상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이러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밑에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종이 죽었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주는 질문 중에 나는 정말 극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물어오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오라고 나설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자기 신앙 고백에서 실패했어요. 여성 제자 일부 때문에 다 실패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랑 유다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배신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옆에 남죠. 회심을 하고 남아서 결국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죠. 하느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 지금도 유다를 욕하잖아요. 그죠? 어우저 배신자. 그 유다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는 회심해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평소에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니까 70번에 70번이라고 용서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온전한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예수님은 누구나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어. 배신할 수도 있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일을 하느님의 자리 안에서 용서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유다의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정말 산의 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요. 여러분들 정말 큰 일을 같이 도모하려면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커요. 신뢰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뭘 하면서도 좋은 거를 요만큼씩만 조금씩 1분만 찍으면 알려줘. 그러면서 뭘 같이 하게. 그럼 상대방이 그 사람 마음도 그렇게 찔끔찔끔 주게 돼요. 그 일은 안 돼요. 일을 할 때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해요. 근데 베드로는 배신을 했지만 내 마음 깊은데서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어요. 나 받아줄 거야.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유다의 잘못은,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유다와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신앙에서. 그렇죠? 아주 사소한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놈도 많아요. 네?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 도움을 주고 싶어. 응?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 앞에 가서 딱 지갑을 꺼냈어. 이렇게 공론하지 않다. 이렇게 돌아가서 혼자 이렇게 보잖아요. 돌아서 이제 보다가 처음에 마음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끊어지고 싶었는데 정작 돈을 보니까 이거 나오는 500원짜리. 제 원래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요. 그래서 과월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몇 번 이상 부르면 안 돼요. 노동 금지예요. 예? 그래서 그래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안식일이 끝나는 게 보통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토요일 저녁.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음날 일요일 날 아침에 복음서에 따르면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두운데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죠? 한이라도 빨리 무덤에 묻히신 분이라도 그분 곁에 있고 싶은 거야. 십자가 아래 있었듯이. 그 마음에 그 절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이 여인들이죠. 물론 여인들이 본 것은 빈무덤이에요. 빈무덤인데 복음서에 따르면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안 됩니다.
빵 나눔에 대한 제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시니 좀 4,000명 먹이는 것도 그렇지만 최후의 만찬때에도 빵을 쪼개어 나누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제자들이 기억하는 건 다른 거 많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빵 쪼개서 나눠 먹는 걸 무척 좋아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빵 쪼개서 나눠 먹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밥 한 번 먹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뭐 있어요? 뭐 없어요. 네? 밥 한 번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모든 인생이 다 나와요. 밥에서 술로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밥을 통해서 밥 먹는 밥상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밥상 같이 밥을 먹다 보니 이 양반이 이 양반이네. 그분과 함께 나눠본 식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 그분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인간과 서라도 아니고 이야기죠. 이야기.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인데 그대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의미를 따진다면 그분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생전에 보여준 모습이 재현될 때 저분이 그분이네 라고 알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순전한 시인이잖아요.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호숫가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 제자들이 낙심해서 다시 태워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낚시를 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가 누군지 몰라요. 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잡아라. 그랬는데 보다 그물을 딱 쳤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속으로 나와서 고기를 묻고 물고기랑 빵을 묻죠.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를 빵도 집어주시고 물고기도 집어주시고 그물을 던져와라. 물고기 확 잡히는 거. 이거 처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모으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빵을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뭐냐면 사람이 사는 거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고 사는 거지. 신앙생활 아무리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거가 고기잡이야. 어부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들한테 먹고 살게 해주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거죠. 못 잡던 물고기. 먹게 해주시는 분이 그거는 만족이 안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근데 이 순천한 시기 때는 빵과 물고기를 집어주시는 장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장면,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뭐 부활하셨냐 아니었냐 이런 걸 이렇게 따져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옛날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믿지 신자도 아니야.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도 현존하도록 내가 하고 있느냐. 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 주일 미사 드리고 나서 나오면서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나한테 부활 축하합니다 그래. 근데 나는 부활한 적이 없어. 그럼 얼마나 민망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다른 형제나 자매님이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러네요. 이렇게 안 하잖아. 네. 서로 부활 축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내 몸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무언가 타인과 나누려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도 이왕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뭐라고 주고 싶고 이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 세상 늘 그곳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어야 부활절 아침에 아유 부활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제님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아니 그 있잖아요. 그 마음 없이 하는 얘기를 뭐라 그래 빈말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빈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절 아침에 아침 해바라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가 됐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빌라의 베레자라고 하는 성명가 있어요. 이분이 하신 기도가 가장 유명한 기도가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몸통을 뭐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밖에.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연장되어 나오면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지금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한상봉 TV가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한상봉 TV 들어가셔가지고 강의가 쫙 올라가요. 그 강의를 심심할 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톨릭 일꾼이라는 게 있어요. 가톨릭 일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검색어 치면 뜨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가고 기사들 보시면 제가 쓴 글을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사순절 잘 지내시고요. 정말 행복한 부활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